교재 50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4장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되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징계를 초래한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며 황폐한 성읍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간구합니다. 6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패역과 죄악을 징계하시지만 그의 종들을 남기고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읽어왔던 이사야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4장은요, 일종의 탄식 시이자 중보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마음을 모아야 할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임해주세요.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처참한 곳 한가운데에 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제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옛날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이 기도를 우리 기도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이시죠.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습니다. 5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함께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아직 임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지요. 그러나 죄악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노래하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심판을 받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 대한 묘사로서 너무 정확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깨끗하게 살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들 딴에는 깨끗한 옷을 입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들은 다 마른 잎사귀와 같아서 자기 안에는,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터럭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요, 죄악은 낙엽을 바람이 몰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 바람에, 이 죄악의 유혹과 파도 속에, 이 바람 속에 저항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작은 유혹에도 바람처럼 쓸려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넘어진 죄악에 회개해놓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은
죄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마는 이 무능력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왜 그러냐면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그 이유를 왜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딜레마가 있죠.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딜레마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룩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거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안 주시니까 내가 이 모양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고 적반하장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살펴보니 내 힘으로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처절한 항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항복, 철저한 무능력함, 이것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온전한 항복, 하나님께서는요 이 항복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내가 의지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의 믿던 구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식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이처럼 낮아진 때라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낮아져 보니까, 내가 정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비로소 보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다른 곳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차마 우리를 버리지 못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고백은요,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 이거 하나만을 믿고 나와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자기가 아버지 앞에 범했던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맞아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기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빚어오셨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모든 사람을 거쳐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토록 힘들게 빚어오셨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실 리 없어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무엇에 호소합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우리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채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사야 55장부터 66장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미 돌아온 상황이라고 했죠. 근데 돌아왔는데 성전과 성벽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고백처럼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연초를 시작했을 때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 전해주셨던 느헤미야 특별 기도의 상황과 정확히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또 성벽을 다시 세우셨는지요? 그때 세우셨던 성전을 지키고 있는지요? 지금 이사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단이 지켜지지 않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민망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사야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민망해서 못 나아가겠어요. 제가 좀이라도 바뀌고 나면 그때 좀 나아갈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어서,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쓰러지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 쓰러지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어지는 65장은요 64장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엇과 같지요? 마지막 때의 심판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64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사야의 기도에 맞추어 함께 회개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안에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65장은 이스라엘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 두 무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그럼 택함받지 못한 자, 멸망에 처할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7절이 말하듯 이전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 죄는 무엇일까요?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갓은 운수의 신이고 문이는 운명의 신이라고 합니다. 둘 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적인 번영과 형통의 신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하나님은 잠시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이들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굴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양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 이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잘 되지요? 당연히,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당연히 자기 이익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실 것이며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갈림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참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사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칼뱅은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 믿을 수밖에 없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욱더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고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이 문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우리의 모든 힘들었던 괴로움과 아픔들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요.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백성인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약속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거룩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천국 소망,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 위대한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또 쓰러지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또한 153 새생명 축제와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 전하실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